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첫째 성결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온전한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그의 하나의 지체들, 곧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재료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고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거기 보면 형제들 교회가 나옵니다. 그 모든 형제들과 교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러한 하나의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내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참 이 말씀 귀한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이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 거로 나타나진다는 말과 나타난다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암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은혜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면서도 항상 우리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내가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허탄한 헛된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헐었던 게 뭡니까? 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부인하고 들어왔더니 십자가의 도인데 길인데 나를 다시 세우면은 결국 내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는 말씀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집안 식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능히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셀 수 없는 무리가, 신을 입은 무리가 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어떤 사람들은 몇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 다 된 줄 알고 저희끼리만 우리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 조그만 하나의 그 당을 그것을 유대인의 회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그 방대한 하나님의 집 속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 없이 다 하나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건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해서 집을 건축하시는데 어느 재료는 필요하고 어느 재료는 필요 없다.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할 거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다. 우리가 제목을 많이 우리 가평 집질 때 보니까 한 집사님이 뭐 싣고 와요. 다 쓸 것 같죠? 자르고 다듬고 하다 보면 찌끄레기가 많이 나가서 다 불때 버리고 말아요. 그런 거로 쓸 것은 택하시고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워가지고 타작하는데 곡식단을 지고 오니까 거기에 지푸라기도 다 함께 지고 오죠. 쭉정이도 지고 오죠. 이들이 생각할 땐 자 우리는 이제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구나.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다 타작에서 벗겨내고 해서 알곡만 걷어내드리고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께서 만들어 내시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래서 교회도 너희끼리 세우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오늘 이 참비선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 된 형제 자매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내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 것이 되는 몫을 남겨놨던 그에게 결국 사망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망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내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의 연합입니다. 그런 거로 나와 세상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죄의 몸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신령한 산제사 정말 큰 가루가 되고 정말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땅에서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또 뭐 건강도 좋고 좋다 하는 거 많지만은 보다 더 남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도 주밖에 내게 없고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올라오면서 늘 보면 오늘도 그런 얘기들 했죠. 저게 지금 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죽어나갑니다. 오늘만 죽겠어요.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어저께도 죽고 그저께도 죽고 계속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관이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향나무로 짠 관을 보여줘요. 참 좋아요. 보기에 참 잘 짰어요. 이거 여기서 60만 원에 병원에 납품하는데 병원에 가면 이게 2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이렇게 고사하고 관 하나 사람 죽어나가는 관 하나 가지고도 이익을 남겨가지고 부자 되려고 사람이 이 땅에 많이.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높은 집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장차올 것을 찾아요. 그런 거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집을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자가 붙었어요. 그런 거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신령한 생명들이 그리스도와 연해서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집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위에 있다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세상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의에 거하는 것은 세상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 길밖에 없어요.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이렇게 내려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조금 길지만은 다 읽어야 우리가 오늘 교제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시대, 곧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은 야곱의 12지파의 그 족보에 속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그것을 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옛적인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적은 우리 육의 세계예요.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은 새 생명이고 옛 생명은 옛적이에요. 그런 거로 이전 것, 우리 조상입니다. 이거 하니까 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끔 말씀드리죠. 야곱의 조상은 곧 에서부터예요. 바로 그 우에부터입니다. 그런 거로 그 야곱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에서의 그 우에부터 옛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탐내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옛계명, 전옛계명, 이걸 옛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옛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거 새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하면 옛적 옛날 옛적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그런 옛날 그 몇백 년 몇천 년 전이 아니라 우리 육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적이에요. 이걸 옛적이라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해가게 하심이라는 이것이 영적으로 타당한 해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아시아 쪽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전에 그때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언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증거할 때에는 그때는 멀리 바라보는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만민의 죄를 지고 가실 그 사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기록을 남긴 것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예언서 속에 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너무나 밝히 증거된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포도원은 전 세계고 무화과 나무 요건 유대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의 포도원 요 관계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요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와서 요걸 자꾸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이젠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요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텐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열매를 다음 해에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이거 유대인에 대한 구원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며 심히 슬퍼했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가 저에게서 나왔고 율법도 저에게서 나왔고 구원의 언약이 저희 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원감남나무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냐. 사랑으로 하면 유대인이요 택하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면 이방인이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 얻는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로 이루어 통일돼서 원수된 담이 뭐 때문에 원수돼요? 율법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향한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면 그 모세의 모든 하신 일이 전부 그림자에 장차올 것을 미리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집에 맡은 종으로 충성했다. 하나의 그 예비 작업이에요. 준비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맏아들이 의논에 있어서 저 누구는 그거 제목감이다. 누구는 저거 제목감이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심판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말로 청함은 받았어도 택함을 받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박제라는 자가 다 경주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서역이에요. 내 서역대로 가는 이 길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서역이 우리에게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서역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육체의 욕심은 내가 안아야 되겠다. 이건 참아야 되겠다.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지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 속에서 우리가 힘을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또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랬지. 내가 육으로 너희 보기를 심히 사모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우리 지금 이방, 그런데 유대인의 특성은 표적을 많이 구해요. 이방인의 특성, 헬라인의 특성은 이것은 지혜를 많이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쓰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 귀인을 쓰는 그릇이면은 그 된장을 뚝배기에 찢으려면은 그 뚝배기도 있어야 되는데 뚜가리도 있어야 되는데 뚝배기 없이 어디 뭐 금그릇 은그릇에 된장을 찢으겠어요. 오늘 제가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아버지요. 마음속에 젖어들어와요. 아버지 집에 뚝배기를라도 써주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뚝배기 구수하게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에게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귀 쓰는 그릇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그릇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그릇도 자꾸 깨끗하게 하면 더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뚝배기는 항상 뚝배기요, 금그릇은 항상 금그릇이요, 은그릇은 항상 은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뚝배기가 자꾸 성결해지면 금보다도 귀한 그릇이 됩니다. 이 금그릇도 교만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집어던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시리라. 그런 걸 우리가 겸손한 주의 몽해를 메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의 세계가 하나님의 집의 세계예요. 집 다 짓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조그만 집 짓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잖아요. 제가 가평에 집을 짓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조그맣게 저립식으로 짓는 그 집이 얼마나 참 부럽든지 그런 집이라도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가평에 집 짓고 나와서 그 집을 보니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또 이 땅에는 한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욕망보다도 이제는 어떤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더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읽으셨던 말씀 다시 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건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모세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가 대단했어요. 예? 이것이 복음이 들어온 복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신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라도 할례의 문제가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나가서 먹다가 야고보에서 오는 형제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내가 무할례자들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할례자들끼리만 이거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시장에서 제자들은 음식 사러 지금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 대낮에 그 피곤의 행로에 권해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물 빌러 나왔어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좀 고소하다 목말라 봐라 하는 식이에요. 예? 참 이러한 관계였어요. 여기도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언의 그 역사를 하던 그 순종하던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그 세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의 권속들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밖에 없는데 그 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아주 희한한 것들 많죠. 이방인을 이가 개만도 못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겉뜻을 잠깐 비쳤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이어오는 마음에서 그가 율법을 온전히 하시려고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아들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참, 그때의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참 너무 좋지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받았다,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깊이 어떠한 사람이었겠는가. 여기에 있는 이대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땅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고 약속 안에 들지도 못했던 우리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들, 그냥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그대로 가는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들이 구원을 기회가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에겐 구원의 소망을 한 번은 다 통하게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심판이 있겠어요. 그런 거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한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제 나타나지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구원자와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는 구원자가 차별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수구자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을 개의치 않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전부 신령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이제 하나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때에 가서는 어디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는 그 하나의 처소가 필요 없어요. 그 하나의 시발점이 필요 없어요. 전부 이 사람 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늘 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 그 우리들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여자, 남자, 여자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라는 건 육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신한 형제들입니다. 거듭난 형제들. 거듭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시지, 육들 긁어 막아가지고 껍데기들 욕된 것들을 긁어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지요.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건 육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어저께도 어떤 형제님하고 전화 중에 교제하는 가운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권면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뭐 전화를 해서 뭐 성령 안 행합시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야 내가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에 가야 유대인 헬라인 없어져요. 거기에 가야 야만인 수구디아인 없어져요. 거기에 가야 종이나 자유자가 없고 거기에 가야 남자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다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옛사람 껍데기,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던가, 어떤 하나의 그 체질을 가지고 났던가, 어떤 하나의 피부색을 가지고 났던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껍데기는 끝나고 뭐 마치 팥, 콩, 뭐 녹두, 뭐 조, 뭐 기장 여러 가지 그 곡식을 밭에서 추수에다가 타자마자 여기서 저기서 다 때리잖아요. 전부 들어가는 것은 한 곳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그 어떤 부분, 어떤 재료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 재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가만 저를 요즘 생각해 보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합당치가 않은 존재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없어서 뭐 아무거나 가지고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거 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새 생명,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말씀드리죠. 머리가 백인인데 몸이 새까만 흑인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마네킹이지. 오늘 마네킹 만들어 놓고 생명이 있다고 거짓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깨끗지 못하면 이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런 거로 이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진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 땅에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셨지요.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라. 왜 내 나라 사람과 내 백성들이 내게 넘겨졌느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이게 진리입니다. 육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은 아니에요. 이 보이는 건 다 아니에요. 이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무엇이 기인가?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기예요. 아니다 긴 것을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을 여기서 가름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분별이 됩니다. 그 빛을 비춰보면 어떤 것이 검은 것이고 어떤 것이 흰 것인지 어떤 것이 썩은 것이고 어떤 것이 썩지 않은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다 옛것은 나온다 번양은 이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느 시민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참 그런 말씀 참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더 깊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재료가 될까? 이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자질이 있는가? 주님의 몸에 자질이 있는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라고 그랬지 몸이 되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몸 된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진리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누가 심습니까? 심는 이도 그가 심으시고 나중에 자라게 하시는 이도 그가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영국에서 완숙해 곡간으로 들이치는 이도 타작하시는 이도 오직 그 손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곧 알파고 오메가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그래서 끝내시고 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의 손에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여러분 가지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작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 같은 간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이 나오지. 그가 만들지도 않고 그가 낳지도 않는데 제가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제가 제멋대로 예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말하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귀신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멸망받을 백성에게는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그랬는데 여기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고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육이 끝나는 거예요. 피는 육이 죽은 것이 피입니다. 죽음이 없이 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신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신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영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서 이제 화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올 때 이것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이것이 하나의 스룹바벨의 성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이 나오죠. 그 증건된 성전. 옛 거처에 다시 거기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 성전의 그 완성은 그 세웠던 그 자리에 다시 황폐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것 같으냐면 곡식을 심었던 콩 심은 데서 이제 콩농쿨이 콩줄기가 다 시들어진 이후에 거기서 콩을 거두는 거예요. 참 엄미한 진리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참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육체로 폐하시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 끝나는 거지. 육체로 폐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이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혈과 육이 옛사람이 죽어야 의문과 계명과 율법이 끝나는 겁니다. 폐해지는 겁니다. 이거 참 원수예요. 이거에 살아서 우리를 계속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끌고 갔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항상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를 전부 어디로 영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거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십자가만 없애버리고 그 율법만 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대상인 죄의 몸이 끝나야 돼요. 죄의 몸이 끝나면 율법도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이미 뭐냐면 육의 세계에서는 끝난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는 육이 계셔서도 육을 부인하는 길이었어요. 항상 육신대로 살려가지 않았어요. 항상 영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이 주장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속했으면 거기 정욕이 나오고, 세상에 속했으면 거기 탐욕이 나오고, 세상에 속했으면 거기 자랑과 교만과 오만과 거기에 별거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 원수 맺고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교만하고 이단 투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새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미 율법이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성경은 폐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폐해지는 것은 육이 죽은 자에게 폐해지는 거지. 육이 살아있는 자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걸 사람이 살 동안 이것은 율법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죽었으면 율법이 끝났어요. 그에게는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는 나를 죽이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원수된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육체로 폐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예? 육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정욕과 이거 탐욕과 이 육신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은혜 시대라. 이거 큰 위험한 겁니다. 예?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율법에서 이제는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육이 끝났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면 그러므로 죄를 범치 아니할 뿐 아니라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인 것만 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적인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지기를 이 만물에 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간구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농사는 어떤 하나의 이웃집에서 딴 사람이 같이 짓는 거예요. 주인이 짓는 거예요. 시작도 땅 갈 때부터 나중에 추수해서 걷어서 타작마당에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주인이 시작도 주인이요 마침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방지게 교회를 하겠다고, 건방지게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자칭 교회가 되지 마시고 그가 교회를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나가십시다. 이렇게 가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서 영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어느 날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때에 공중으로 불러 올라가시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어서도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신다 하는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야 되겠다는 욕심까지 버리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맡기십시다.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이 아닙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우시라고 했으니까 그가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교회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가 세우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가 맞이하는 신부 아름답습니다. 그가 데려갈 영원한 함께 구할 그의 사랑하는 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요 교회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한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다 합쳐서 육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의문에 속한 모든 원수됐던 것도 끝내시고 이제는 십자가로서 육체로서 이기시는 이 이기만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세워지는 새롭고 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참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